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한 구절 말씀인데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삶의 하나님의 나라를 심다.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영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심자. 그리고 또 우리 언어에, 우리 인격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지식에, 또 사람의 생각에, 다양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심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눌 영역은 감정입니다. 제가 나눈 많은 영역들 중에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정이란 건 시시때때로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절이 되지 않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이 내가 진짜 이 감정인지 감정이 나인지 구분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그 화나는 그 감정 때문에 자신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은 훌륭한 하인이지만 끔찍한 주인이다. 감정이 제대로 작동할 때는 괜찮습니다.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화가 날 때 또 화내고 또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제때에 적재적소에 그 감정이 작동하면 그것은 훌륭한 하인입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또 감정이 결여된 사람 또한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상태인 거예요. 감정이 주인이 되어서 내 인격이나 내 삶 자체를 송두리째 붙들고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감정의 노예라고 부르죠. 감정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와 인격과 삶의 모든 결정과 판단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감정이 내 기분이 내 태도가 되게 하지 마라. 내가 어떤 기분을 느꼈는데 그게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데 그 기분 나쁜 것이 내 인격이 되어버려서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돌아다니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화내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 이것을 굉장히 주의하라고 얘기하면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게 하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맞죠? 아주 단순합니다. 왕 되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내 감정을 누가 다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감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건 내 주도권을, 내 주권을 드렸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드렸다고 했을 때는 이 감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나누는 이 주제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그 원리를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은 나 자신이 아님을 분별하십시오. 방금 말씀드렸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그 말처럼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날씨, 일기예보를 보죠. 그런데 만약 일기예보가 필요 없다면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항상 1년 365일 쨍쨍한 태양만 있다면, 혹은 반대로 먹구름이 끼고 계속 비가 올 것 같은 날씨가 1년 365일 계속된다면 일기예보를 볼 필요가 없죠.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글자로 이렇게 표현하죠. 변화무쌍하다. 항상 변한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하늘, 맑은 하늘이 있고 그 중간에 먹구름이 있고 그 밑에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땅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눈엔 뭐만 보여요? 먹구름이 끼면 그 먹구름만 보이는 거죠. 때로는 그 먹구름 아래에서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 먹구름이 지나간다. 그리고 하늘은, 맑은 하늘은 저 건너편에 있다. 이 두 가지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이 기분이 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날씨와 같은 거예요. 잠깐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들어도 이 감정은 지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맑은 하늘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울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평생 이렇게 우울할 거야. 이렇게 우울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맑은 하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외면한 채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감정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날씨와 같은 것이므로 지나가는 것이며 그 뒤에 어떤 감정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걸 분별해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좋은 예가 가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가인이 살인이라는 죄를 짓기 전에 어떤 감정이었는지 아세요? 분노라는 감정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죠.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가인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죠? 정성껏 자신이 재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설명드리고, 중요한 건 화가 나는 그 감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뭘 경고하세요?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네 앞에 지금 죄가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를 했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분노라는 자체가 죄입니까? 화난다는 그 감정 자체가 죄예요? 아니죠. 예수님도 화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화난다는 그 감정은 죄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그 화나는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고 무엇으로? 살인으로, 죄로 나타날 때 그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걸 경고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제어되지 않을 때 뭐 짓게 된다? 뭘 짓게 된다? 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감정들이 잘 제어되고 조절되고 건강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죄를 짓게 된다. 가인처럼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감정이란 것을 이해할 때 감정의 소리를 듣고만 있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그 감정을 향해 말할 수 있다면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예로 우울한 감정이 들어요. 그러면 우울한 감정이 나한테 하는 말만 듣는 거예요. 네 인생은 우울해. 네 인생은 끝났어. 네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니? 너는 행복할 수 없어. 영원히 불행할 거야. 죽는 게 나아.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우울한 감정이 들어올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감정을 향해서 어떤 말?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건 내 기분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고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그 감정을 향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감정과 자신을 구별할 수 있고 객관화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건강한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울한 감정이 전혀 없는 상태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울감이란 건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정서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조증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사람 조증이에요. 그것이 조절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내가 느끼는 감정을 객관화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서 그 감정이 조절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감정에 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좋은 예가 오늘 예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기뻐지셨습니까? 예수님만 떠오르면 마음이 평안함이 임해요? 아멘 안 하신 분들 지금 생각 중이죠?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불안하고 힘들 때, 자꾸 어두운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 그 이름 불렀을 때 내 감정과 내 우울감이 조절되는지, 만약 그것과 관계없이 조절이 안 된다면 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와의 상담도 조절이 안 된다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정신이 지금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여러분 그거 절대 여러분의 죄나 여러분의 잘못 아니에요. 이걸 잘 모른 채 방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만약 조절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말을 선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내 감정, 여러분 마음과 감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상한 감정을 사람 앞이 아닌 십자가 앞에 쏟아내십시오. 여러분 무조건 참는 것이 성경적이고 바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노나 우울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때 꼭 참는 것이라고, 꼭 참는 것이 신앙적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참아라. 목사인 네가 참아라. 누가 참냐? 사모니까 참아라. 권사니까 참아라. 장로니까 참아라. 그리스도이니까 참아라. 여러분이 참는다는 것과 성령의 열매, 인격으로서의 인내는 다른 거예요. 꾹 참는 건 압력밥솥 같은 거예요. 계속 뜨거운 김이 펄펄펄펄 막 차오르고 있는데 꾹 눌러놓은 거죠. 자, 이거 어떻게 돼요 나중에? 터지죠. 난리 납니다. 사람 다치고 집이 폭파될 정도로 큰 소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디에?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걸 뜻해요. 그럼 이게 계속 압력이 차오르는 것처럼 차오릅니까? 아니죠.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해소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지난주에 나눴던 인격이신 성령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죠. 그러면 내가 꼭 눌러 참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해소되기 때문에 건강한 감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 억누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누르지 않기 위해서 사람 앞에 가서 내 말을 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 중에도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 많이 계시죠. 또 상담을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비워내야 건강한 감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듣는 사람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이나 상담가들이 굉장히 심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들도 상담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억눌린 사람, 우울한 사람, 화난 사람, 짜증난 사람, 그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쨌든 비워내야 되니까 그걸 자꾸 비워내는데
마치 감정 쓰레기통처럼 그것이 채워진 그 사람 또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에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서로 나눌 수는 있지만 사람에게 나눈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과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사이비 교주가 아니에요. 잠깐 토막상식으로 목사나 누군가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사이비입니다. 교주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사람 앞에서는 내가 나눌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치유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상처와 그 감정을 다 치유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부모님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들과 딸을 키우면서 정말 이 아이들의 상처를 내가 그 감정을 다 만져주고 이해해줘서 건강한 감정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시키겠다는 나름대로의 목표를 목사로서 가졌지만 포기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뭘 해야 합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62편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여러분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고 했을 때 이 기도 속에는 우리의 감정이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시편 공부를 할 텐데 시편에 보면 수많은 저자들의 시인들의 감정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걸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죠. 그걸 보면서 내 감정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감정을 쏟아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나쁜 감정들이 비워져서 죄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이거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이것이 죄로 인한 죄의 유혹을 가져오는 시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쏟아놓을 때 우리는 건강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신 분 계시죠? 그리고 상처나 우울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인격이신 성령님께 나아가 평화와 기쁨을 채우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은 다음에 이제 비웠잖아요. 그럼 채워야죠. 뭘로 채울 것인가? 바로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께 나아가. 성령님께 나아가 성령님이 채우시는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성령님이 인격임을 나눴어요. 여러분 안에 인격이신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비워내면 하나님의 귀한 감정들,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 원리를 좀 여러분이 믿고 날마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우울감이 들 때마다 성령님께 나아가 주님, 내 우울감을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로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길 바라요. 주여 돈 벌게 해주소서, 주여 이사가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만 드리지 마시고 정말 성령님께 내 감정을 내어드리고 내 감정 안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우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이렇게 여겼어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주장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전통 율법에 의해서 물고기, 비늘 있는 물고기 먹으면 안 되고 또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현대인들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 내 감정의 기쁨을 채우려 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울감과 답답함을 먹는 것과 누리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좋아하세요? 우리 청소년들 좋아하시나요? 많이 드시죠? 안 드셔보신 분 한번. 나이 드신 분들이네요, 두. 제 아들과 딸이 진짜 좋아합니다. 그냥 박스로 시켜놓고 넣어놓으면 수시로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먹냐? 매우니까 먹더라고요. 맵고 맛있다. 저는 매워서 못 먹겠던데 이걸 먹어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식문화인데 음식 문화 중에 매운 걸 먹는 게 이해를 잘 못해요. 매운 걸 먹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스트레스가 풀린다. 와, 스트레스 풀린다.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린다. 사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음식으로 내 스트레스, 내 우울감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으면, 여행을 가서 멋진 곳에서 시간을 보내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 이건 아주 말초적인 거죠. 순간적으로 도파민을 뿜어내서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아주 얕은 차원의 평화와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계속 추가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의 문제까지 가죠. 우리 중독이란 단어는 다 붙일 수가 있어요. 음식 중독, 매운맛 중독, 여행 중독, 쇼핑 중독. 내 감정에 아주 쉽고 아주 간편한 방법으로 기뻐지고 즐거워지기 위해 선택하는 이 습관들인 거죠. 물론 제가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 자극을 통해 내 감정에 기쁘고 즐거운 걸 추구하려는 그 시도, 그 생각, 그 결정,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감정으로 우울한데 먹고 마시는 일로 그 우울감을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배달 앱을 켜서 왜 그걸 누르고 있어요? 우울한데. 왜 우울한데 쇼핑 앱을 켜서 10벌이나 입는 브라우스를 또 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왜 계속 고춧가루를 넣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매운 거 못 먹습니다. 제 아내가 자꾸 맵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이걸로 풀려고 하는구나, 이걸로. 절제시켜야 될 것 같아요. 고춧가루를 절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내 감정이 조절되지 않을 때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돈 때문에 답답한 사람은 돈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고, 건강 때문에 우울한 사람은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또 단편적인 방법으로,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음식을 먹든지 여행을 가든지 내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내 감정을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시도가 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두 가지 선택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것이 우선시 되어서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격이신 성령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여러분의 감정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되어도 그 감정이 불안하고 우울하기 때문에 프로포폴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부를 이룬 삼성의 이 회장 맞죠? 그분이 왜 프로포폴을 맞습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가져도 불안하고 우울한 거예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점심에 일본 가서 스시 먹어야지, 일본 가서 스시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해결될까요? 바로 또 병원에 가서 또 주사 맞는 거죠.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냐? 우리가 동경하고 추구하고 바라볼 삶이냐는 거죠.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추구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채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뭔가 정말 잘못된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진정한 용사는 누구냐? 성을 점령하고 성을 빼앗고 성을 부시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뭐 돌을 닦고 뭐 수도를 해서 무슨 뭐 영성 프로그램을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물론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고 내 감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날마다 비워내고 채우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정 속에 임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테스트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전할 서두에 제가 그걸 나눴는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할 때 여러분 감정이 바뀌는 걸 느끼세요? 저희 어머니가 파킨슨이신데 요즘 좀 심해졌어요. 한 10년 되셨는데 다시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통화하다 보면 우울해요. 또 다시 몸이 떨린다, 경직이 온다, 병원을 빨리 가야겠다. 근데 병원 예약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알아볼게요. 어머니 마음이 불안하시니까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다가 좀 제가 방향을 좀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어머니께, 어머니 하나님 믿으시죠? 성령이 어머니 마음에 있는 걸 믿으시죠? 믿는데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감사하셔야죠. 그래서 항상 이걸 말씀드리고 그걸 질문해요. 오늘 감사하셨냐고. 그리고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뭐 하셔야 되냐고. 감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요즘 완전히 바뀌셨어요. 최근에 경로당에 가셔서 요가를 하신대요. 아니 허리 수술하신 분이 요가를 안 된다고 지금은. 근데 막 열정이 다시 또 막 올라오시는 거예요. 회복되셨어요. 우울한 마음이 들 때 뭐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산책 가야지. 아 그거 말고 산책도 가지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그 우울한 감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감정 속에 임하는 거예요. 요즘 주식 때문에 포비아 있는 분 계시죠?
나는 안 했는데 막 누군 벌었다 하니까 이러다가 나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그때 뭐 하셔야 돼요? 그 감정은 버려야 될 감정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믿으십니까? 네. 입으로만 아멘하고 표정이 안 바뀌는 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얼굴에 웃음꽃이 피면서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아예 그런 불안함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문제예요. 그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웃음꽃이 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가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상한 감정, 우울한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내면 독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지나가는 날씨와 같은 감정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인격이신 성령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는 쾌락이 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쫓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